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으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자극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른이고 아이고 선물 받는 것 좋아합니다. 저도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선물 받는 것 좋아하시죠? 선물을 받으면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선물은 어떤 물건이나 행동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물은 주고 받는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받습니다. 내 결혼식에 상대방이 선물을 했으면 나도 상대방 결혼식에 선물을 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 경제 혹은 자선 자본주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선물은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이 있어야 하고, 적정성이라고 해서 적당한 물건을 주고받아야 선물이 된다고 합니다. 또 주고받는 사람의 그럴 만한 관계가 있어야만이 선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선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상호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인간관계, 즉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적절한 선물은 인간관계를 윤활케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이 선물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 중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 중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어떤 조건이나 이득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올 뿐 우리에게는 이것을 갚을 능력조차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우리 속에 어떤 것에 대한 반응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다, 생명이 없었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였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자랑하기 가장 쉬운 것은 언제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자랑하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 점에서 가장 교활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한 아이는 자신의 행위를 엄마가 알아주기를 은근히 원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항상 뽐내고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은근히 마음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알아봐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한 바리새인들 또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알아주기 위한 마음을 자랑하는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닮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나온데도 자신들이 배운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천을 하고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지만 그 행동이 자랑거리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조차 이것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열심으로 따랐는지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행위가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자신의 자랑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믿기 힘듭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교만한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더 싫어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복음 전도조차를 방해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더 선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잘났든 못났든 자랑하든 자랑하지 않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 나의 행동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삶, 선한 행실,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들, 예배에 참석하는 것, 11조나 헌금을 하고 심지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걸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떤 행위로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길을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훌륭한 행위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한 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자랑하며 나의 행동을 내세우기만 합니다. 행위나 행실만 내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조차 자랑합니다. 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로 들어와 자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한 그것을 지키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자신을 구원한다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행동을 통해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원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구원의 원인이지 내 믿음의 행위들이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도구요. 하나님께 이르는 일종의 도구일 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는다는 것은 수단이요 통로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 속에 들어오는 중개의 역할을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의 처참한 형편을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관적으로 감정으로 믿기도 하고 주관적인 관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또 잘못된 믿음은 쉽게 믿는 믿음입니다. 드러난 증거들과 상관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맹신을 가리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연구 발표된 증거들과 상관없이 몸에 좋으니까 내 몸에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믿음은 무조건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들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진정한 믿음은 세 가지의 단계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 마음으로 반응하는 단계, 그리고 헌신하는 단계, 이 세 가지의 단계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지성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충성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두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조차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된 것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언제나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몸과 온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나아가는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